신명기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새김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참 좋지요.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참 기쁩니다. 억지로 또 누가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또 나오는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인 줄 압니다. 또 시간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또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춰서 하여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계명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은 내용은 같은데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10계명 후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10마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도덕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옛날에 살던 그 생활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런 법률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너희들의 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성도들의 길과 같은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러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갔던 길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새기고 그리고 어떤 그 결정할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길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라 하는 말씀이 2개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8개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로 이루어졌는데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라는 말씀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요. 하지 말라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것 빼놓고는요 다 하라 했습니다. 가만히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다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셨어요. 땅을 경작하라.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하지 말라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더 많아진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 뭔가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벌 받을까 봐, 잘못하면 저주 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특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습관을 어떤 면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은 최소한으로만 섬기면 돼. 하나님의 막 벌만 안 줄 만큼 조금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은 자유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북한에서는요, 찬송도 못 부르고요, 모여서 말도 못 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가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 1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중심이에요. 1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1계명만 마음에 새겨지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1계명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된 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 하나님만 만복의 근원,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섬김을 받을 유일한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너희들이 섬길 경배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의지하고 복줄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못 믿어요. 여기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믿음이 없어서 자꾸 눈을 이렇게 곁눈질을 합니다. 다른 곳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고 부르짖을 대상은 나밖에 없고 너희를 도와줄 자는 나밖에 없고 너에게 복줄 자는 나밖에 없고 일생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일생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질 않아요.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고 다른 게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다른 게 내 힘이 될 것 같아서 자꾸 좌우를 살핍니다만 나밖에 없다.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만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여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빠져요? 예배는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일생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난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리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거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재미없을 거예요. 주님을 자꾸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눈이 자꾸 맞춰져야 돼요. 눈이 자꾸 맞춰져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 눈 맞춤이에요. 눈 맞춤이에요. 다시 주님 그리워합니다. 다시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살아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하여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걱정 있고 어떤 염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걱정돼요. 믿음은 걱정 떠나고 염려 떠나고 그분이 나를 살린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다. 그분만 의지하면 산다. 그분만 의지한다. 그가 살리는 거예요. 그가. 이게 없으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내년에 주표를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를 이러다가 조금 바꿨어요. 믿고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안 믿으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믿으면 감사가 되고 안 믿으면 감사가 안 나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긴 것이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제일 길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섬길까 봐 우리는 너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상을 만들 때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목적에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예요. 목적이 나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에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살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여기 10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 가까이 안 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상을 섬길 때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요, 세상 살려면요 하나님만 의지 안 돼요. 인생 살아가려면 뭐 의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만이에요. 1계명이 그거거든요. 나 왜 할 때는 하나님만. 2계명 딱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고 구하게 될 때 그게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까지 너의 조상이 나를 미워했어.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을지를 몰라요.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도 섬기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길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복 받으려면,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 철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걸 자식이 봐야 자식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요.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 자식들을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지, 이거 복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이 그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는구나, 적당히 섬기는 애구나, 적당히 섬겨요. 그럼 똑같이 아버지가 받지 못한 복을 자식도 못 받고 그 손자도 못 받고 증손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이 복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기를 쓰면 꼭 이제 언젠간 우리 아이들이 볼 거다, 볼 거다, 그렇게 하고 일기를 써요. 매일 쓰지 못하고 물론 어떤 때는 이렇게 떼먹기도 하지만은 그때 아이들이, 이건 아이들이 본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써보려고 애를 써요. 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애를 썼구나. 이게 복이거든요. 뭐가 복이겠어요? 아이들이 철저한 신앙을 물려받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었다. 그게 아이들의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사기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은 정말 돈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얘기하죠. 그런 자는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요. 천대까지. 하나님만 섬기면 그 자식이 그걸 보고 그 손자가 그걸 보고 증손자가 그걸 보고. 여러분, 복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못 섬기면 아이가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하여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증거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와, 은혜 베풀어 주셨네. 와, 은혜다. 하나님 이 은혜 베풀어 주셨네. 이런 간증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럴 때 망령되이 이런 건 헛되게, 헛되게 아무 쓸모없이 유익이 없이 이렇게 일컫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창조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한 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구원주시다, 한 가지예요. 그분은 왕이시란 얘기예요. 창조주라고 할 때는 그분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기념은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을 창조주, 주님, 왕, 주군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앞에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게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 할 때는 창조주를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뜻대로 살진 않아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우리들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 난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 당신 앞에 순종합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된 존재예요. 연합되었어요. 성도는요 연합된 자예요. 이제 좋든 싫든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이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떤 때 혼자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좀 저쪽 가겠어요. 내가 좀 죄 좀 짓고 올게요. 그러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 나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진실이 없고,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강조법이죠.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 사라진 거 뭐 별거겠냐? 이게 기쁨이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요,
정말 답답합니다. 영적 우울증이에요.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송이 나오고 기쁨에서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없어요. 얼굴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내 얼굴 보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야. 죄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내가 싫어.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성도는요 말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정말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안 가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내 행동은 행동이고, 그 상황만 이렇게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기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때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도 누릴 수 있고, 근데 죄 없는 줄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는요 나 안 기뻐해. 하나님 나 안 기뻐해. 아빠의 관계에서 아빠가 기뻐해야지.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빠가 나 안 기뻐한다 그거. 나 네 얼굴 안 보고 싶다 그거거든요. 네 얼굴 안 보고 싶다. 그러면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떤 데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항상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막 제압하고 제어하고 너 자유 누리지 마, 너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넌 종이야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너희들이 누려라, 이 세상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너희들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 이걸 누려라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새 힘이 돋고요 또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